제가 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그 외부 교회에서 설교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한 거의 10여 년 가까이 제가 전국 교회를 거의 돌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렇게 가슴이 뜨겁게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릉 침례교회가 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그냥 오목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에 있는지 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민수기 24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발락과 모압 왕 발락과 거기 살리자 발락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뇌물 브라이브를 주면서 거기 살리자 발락한테 자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진영을 향해서 저주를 좀 해줘 이렇게 뇌물을 먹여요. 그렇게 3번이나 받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이스라엘 돈을 받고 자기 사명대로 저주를 하려고 부울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셔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을 보니까 이거는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저주하려고 갔는데 축복의 메시지로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 안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찬양인들 하시는데 전 세계까지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 보니까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시고 전사님도 그러시고 특히 여러분을 보시니까 제가 그 가슴이 많이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몇천 명 앞에서 잘 안 떠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상당히 떨려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가운데 목회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선교사이시기도 한 분이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생애가 참 너무나도 고결한데 그분이 그가 쓴 논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벌슈 덕이 흘러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 영광의 발현으로 나타난 것이 천지 창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로 다 지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게 하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영광에서 타락되고 말았죠. 그러나 원래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덕이 흘러 넘쳐나온 것이 천지창조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절대로 뺏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프로토가스펠 원시복음으로 보내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언약도 그렇고 출애굽기 20장 넘어 19장도 마찬가지, 시나이 언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언약이 구체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 시대를 지나서 선지자 시대에는 아예 그냥 예언서 이사야서 보시게 되면 메시아장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된 자가 되었고 구원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사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해서 선교에도 참여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미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감동으로 감화교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소중의 칭성 성령 이 구원의 서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소명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목사님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나는 예수 믿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감동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그냥 복음이 믿어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전도에서 알아보시겠지만은 여러분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영혼이 반응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이걸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하거든요.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불순종했죠. 뭐가 죽었냐면 일단 영혼이 죽어요. 그 다음 육신도 죽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인격이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 정, 의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감정. 자, 우리의 reason 이성하고 그 다음에 emotion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tivity 아니면 righteousness 우리의 의가 있는데 자, 지성이 어느 정도로 무식해졌냐면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불렀어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이 자녀들을 부를 때 제 이름이 춘섭이거든요. 춘섭아 부르면 자녀가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서 따라가게 되죠. 전에는 누구야? 그러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도망가기에 바빠요. 왜 도망갔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 자기를 벌 주실 것만 같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살리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죽이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은요, 하나님 항상 자기를 죽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쁨이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이유는 우리의 지성과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예수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지성이 파괴가 되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수치심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전까지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아더 핑크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의 책을 토토리 그렇게 읽다 보게 되면 주석가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옷 대신에. 근데 그것이 죄악이 딱 들어가고 나니까 영광이 떠나가가지고 수치심이 들어오게 되고 창피한지 알게 되고 가리게 됐다, 자기 몸을. 근데 뭘로 가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여러분 사실 옷을 만들려면은 나뭇잎으로 만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오래 갈 수 있는 다른 재질로 만드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햇빛에 나뭇잎이 4시간만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스할 거예요. 말라요. 궁금하면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면서 어떻게 돼요? 부셔지겠죠. 그 정도로 지성이 파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좋은 관계니까. 그런데 이유 없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를 키워보는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를 더 따라주고 사랑해주고, 저도 지금 자녀가 3명이 있지만요, 자녀들이 저한테 막 안기고 아빠하고 어릴 때는 누구나 그래요. 근데 사춘기 때는요, 자기 독립심 키운다고 아빠 없어도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연세가 드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정이 파괴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으로 다가가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주겠구나, 벌 주겠구나 이러면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든 삶의 행동의 반경과 패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행동과 패턴을 세계관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자아라는 게 있어요. 신기한 건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나타나요? 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예요.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웃음이 나면 그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세수하면서 딱 쳐다보고 넌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이건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밝게 사시는 분은 많이 웃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하고 하루며 염려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자아는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남았느냐? 죄로 타락한 우리의 자아가, 우리랑 똑같이 생긴 자아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아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노릇하려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인생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인간들은 마지막 결정 때 주님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정리되는 시대가 오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오늘 부천에서 왔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부천까지 가는 길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걸어간다. 두 번째는 택시 타고 간다. 세 번째는 지하철로 간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편히 가는 거 되게 추구하죠, 인생을. 지하철을 타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걸어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종착지의 죽음이라는 종착지에는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똑같이 걸린 시간에 더 많은 걸 얻고 더 많은 걸 갖고 그리고 내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이보다 더 인생의 영광은 더 아름다운 것과 은혜는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도 몰랐고 자신의 진영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런 것을 40년 동안 하다가 제2세대 쉐마의 세대가 돼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세계관에 대해서 첫 번째 원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택정하신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인가를 심지어 거짓 선지자 발람 정도까지 알 정도면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너무 예수의 피값으로 바꾼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고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석과 같고 진리와 같은 영광된 존재임을, 그러한 교회임을, 주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말씀드릴 거냐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창세기 38장을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선교는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선교 원리입니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선교는 때때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설명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섬겨주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도 많이 안 전했는데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말씀 그냥 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툭 엎어져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난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선교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실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시오 데이 개념에서 왜 창세기 38장이 제가 이걸 본문을 꺼냈냐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인물 딱 한 명만 대보세요. 누구 좋아하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요셉 다 나와요. 언약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요, 아브라함 계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나오게 되죠. 야곱의 12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37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누구 이야기를 해요?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37장부터 쭉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딱 한 장만 유다 이야기를 해요. 38장에 유다인데 유다는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자연인으로서 모든 삶에 있어서 인과응보나 수학법칙으로 인생을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특히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젊은 학생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권사님들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내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인생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은혜가 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방식은 뭔지 아세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열심히 네가 조건 찾고 네가 열심히 네 인생 계획해라. 의도적으로 인생 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자기가 왕처럼 모든 걸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속교육은 가르쳐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흐르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에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세계관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전부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신학 가운데에서도요 신앙이 굉장히 상황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시까지 강의를 하는 거죠 제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시간 분배를 할 내용은 너무 많이 있고 45분까지요? 예, 그러면 최고의 강의는 5분 짧게라고 합니다. 40분까지 제가 써야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문화가 있는데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복음과 문화를 5가지로 나누거든요. 이 이야기는 이 창세기 38장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분이 넘어가 있을 거예요. 자, 창세기서 38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요셉이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아이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그와 함께 하셨을 거다. 이런 단순한 공식을 세우기에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의문을 달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보여주는 유다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요셉의 공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히라 사람과 아둘라 사람과 친해졌고요. 그러면서 그의 공동체, 야곱 가정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난 자예요. 카할과 에따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를 완전히 떠나서 세상과 낙을 사는 자예요. 그래서 결혼도 어떤 사람이라 하냐면 수아의 사람이라고 하는 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히 이방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꽁꽁 뭉친 그런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적나라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유다라는 인간은 이런 인간이다.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만약 저는 오늘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집사님이세요? 아니면 전사님이세요? 부목사님,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해석하셔서 제가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해석하셔서 수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은 두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약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생각과 인생사를 성경에 딱 기록한다고 한다면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죄인일 뿐이에요. 요셉도 죄인이고요. 여러분 유다도 죄인이에요. 근데 농도가 유다는 조금 더 짙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요 죄가 요만큼이든 어차피 다 지옥 갈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죄가 끝까지 우주 끝까지 다 있어도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유다를 우리가 보게 되면 유다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유다가 못됐는지 여러분 리더십은 상당히 했습니다. 유다가 탁 나서가지고 요셉이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 포르의 인생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포르라는 건데요.
자, 어차피 써드려도 잘 여러분 이해 못하세요. 목사님, 전사님만 이해를 하실 텐데, 여러분 왜 뽀르의 인생이냐? 뽀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운동이, 그 나머지 하나는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뽀르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요셉은 운동에도 갇혔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요셉은요, 갇힌 인생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힘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자유를 갖고 싶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고. 우리 사모님이세요? 아니면 사모님이시죠? 목사님 사모님이시죠? 제가 딱 알았어요. 말씀하지 않으셔도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셔. 사모님께서도 자유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작정을 위해서 딱 가둬놔 버리세요. 첫 번째는 요셉이 그럴만 해도 되니까, 견딜 만한 인물이 되니까. 두 번째는 견딜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 구원해내시게 되니까 요셉을 보내버리시는 거죠.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형제들이 보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 뜻대로 잘 안 풀리고 답답하고 갇힌 인생 같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놀라운 여러분 고난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요셉은요,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가는 곳마다 그가 복을 받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쳐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영광을 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요셉이 웅덩이에서 죽을 뻔했을 때에 첫 번째 툭 튀어온 말이 뭐냐면요, 이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으리요. 신비주의자죠. 장사치예요. 그거 갖고 돈을 팔아버립니다. 유다 정도 되는 그런 넷째 자리에 있다라고 리더십이 있으면요,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동생 아니야,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돈을 갖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평생을 노예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이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버립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사를 보게 되면 이보다 더한 기사님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를 거꾸로 잡고 죽을 때까지 때린다든지, 오늘 아침에는 어저께 아침에는 제가 기사를 보니까 20대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3개월 아이를 곰팡이 피고 막 이렇게 쓰레기장에다가 넣어놓고 방치시켜가지고 지시가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이 정도가. 그러니까 유다의 생을 보게 되면 너무 악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공동체를 배반하고 이 배신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습니까? 이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요, 이게 인간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거죠. 유다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멀리 가더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죠. 근데 불러내시는 상황이 참으로 문제예요. 의로운 행동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게 아니라 죄 짓게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래서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지저분해, 가족 자체가요. 그 다말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는지, 첫 번째 장남 엘도 죽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니까 오난도 마찬가지고 다 죽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의 인생 가정사를 다 비춰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얼마든지 다윗처럼 자기의 죄 회피하려고 나 그런 죄 안 졌다 이러면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죄 들킬까봐 요압 장군한테 시켜가지고 간접 교사죄를 이렇게 시킨,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유다같이 세상 좋아하고 자기 주권 중심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 다말이 임신해서 딱 죄가 밝혀졌을 때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거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장 보면 그가 야곱의 집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온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인에 불과하구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누가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여러분 내 자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선교 나가실 때 첫 번째 자세가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믿고 저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복음화가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미션의 얘기는 뭐냐? 결코 인간의 단순한 선교 행동 행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안 가도 다른 사람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죠. 네. 이 귀한 자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합니까? 네. 저는요 가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이한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가지고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사역 감당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 교회 밖에만 한번 나가보십시오. 얼마나 갑을 관계가 많고요. 속이 갑질도 많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이유 없이 여러분 교회 핍박하는 사람 많고요. 이유 없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많고요. 전부 다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고요. 분쟁이 나게 되고요. 살인과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시고 성경을 읽어보시고 세계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요. 파괴와 죽음과 이러한 미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네. 유다같이 여러분 죄밖에 없는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은요. 그를 죄를 보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러내셔서 죄를 몰아내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정도로 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 작정이니라. 이것을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원래부터 버림받은 존재였으니까 하나님을 배역한 존재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감동과 감격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 역사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까? 가끔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40 넘어가지고 셋째를 맡은 게 어떻어요? 원래 첫째하고 둘째만 낳고 다 끝내기로 했거든요. 근데 셋째가 나온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딱 하룻밤을 잤는데 나온 거죠. 저도 놀랬고 아내도 놀랬어요. 야, 우리 살림에 셋째 나오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감사한데 아이가 응애하고 나오니까 이거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가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루는 큰애가
막 울어요. 왜 우니 기주야? 지금 안산 동산고 다니거든요. 왜 우니? 아니 아빠는 내가 저 나이 때는 혼도 많이 내고 공부하라 이거 하라 막 했으면서 쟤 지금 한글도 못했어. 무슨 짓을 이렇게 봐주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야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너희 셋 똑같이 살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죠. 막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그 막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요. 그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똑같이 사랑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내만 보면 그냥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보실 때에 이 이상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만 모를 뿐이에요. 우리만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태는 침례교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복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눈물 흘리고 있을 정도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마음은요 정말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선교한다는 것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래서 유다도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말한 적 없고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구원받겠다고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봐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탁탁탁 둘러내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저희 가정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원래 교직에 계셨어요. 근데 19년 6개월 됐을 때에 6개월만 있으면 연금 타서 저희 대통령상도 타시고 최연소로 교무 하시고 그 다음에 교감 교장 다 출세가 다 준비되는 분이셨는데 10개월 6개월 딱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말이 안 들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서원을 하셨대요. 아무도 몰랐어. 우리 여름 때 그때 이제 한원산 갔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아버님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목회를 하겠습니다. 주의 때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렇게 하셨대요. 갈 때마다. 그래 놓고 막상 내려오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갑자기 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를 부르시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교회만 왔다 갔다 약간 좀 반날라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자식 보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술도 좋아하시고 그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요셉처럼 눈을 치셔가지고 장님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기당하게 만드셔서 집 날라가 버리고 직장 날라가 버리게 되고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에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기도하는 어머니시거든요. 평생 기도하시는 엄청난 제사를 갖다 바쳐서 또 저희 집에만 40여 분의 신학생과 선교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 계셔가지고 돈 버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섬기셨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한 분 죽으셨던 분이었거든요. 못 산다고 했는데 암으로 두 번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붙여주셨어요. 기도하면 응답받으시고 그래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사시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신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편 회심시키신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다 응답을 받으셨대요. 저희 불러놓고 저희 아버님이 사건 터지기 전에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데 가장 큰 풍파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고난이 올 거니까 너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진짜 그 말씀하시고 3일 후에 펑펑펑펑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하시던 아버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해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대신교단에서 총회장 부흥사회장이 되셔가지고 교회 개척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복음 증거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이 예수 잘 믿겠다고 했어요? 핍박자였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심에 정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주체자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작전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 증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이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웅이 되고 그리고 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한테도 말합니다. 너희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 능력 있고 적고 상관없어.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 다 양보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기를 보게 되면 이 선교의 부분에 있어서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0년 에딘버러부터 해가지고요 1928년 예루살렘 선교국제 IMC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30년대 마누라스부터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중간에 존 획이라는 그런 종교철학자가 나타나게 돼요. 레슬리 리브킨의 친구거든요. 똑같이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친구지간인데도 다른 편을 쓰게 되는 거죠. 한쪽은 복음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게 되고 한쪽은 종교 쪽에 서게 되고 컨텍스트에서 서게 되고 한 신학회에서 무엇이 논제가 되냐면 헨리 크레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하나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복음의 증거로 해서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가고 있는 아까 목사님하고 10분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형제 동지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뵙게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는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만 보더라도요 헨리 크레머는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문화가 변혁되고 죄를 해결시켜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 입장인데 하버드대 윌리엄 호킨 박사는 그때 어떤 이유를 제시를 했냐면 fulfillment theology, 즉 성취론을 가지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 종교와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가 있어서 구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전충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회의가 어떻게 끝나냐면 중간 정도 섞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짜장면 여러분 좋아하시죠? 그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네. 이 정도는 안 좋아하시네요. 짬뽕은 좋아하세요? 네. 예, 짬뽕 좋아하시고. 볶음면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진리에 있어서는요, 볶음물이 단 한 방울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신학회의 결과 어떻게 나오면 절반씩을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크레머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난 양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비블리컬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성경적 실제주의 모든 세계관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에서 봐야 된다.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윌리엄 호킨 박사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열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종교다원주의 나가게 됩니다. 꼭 개종 종교가 아니어도 된다. 꼭 예수 믿고 구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 안 받아도 된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샤머니즘을 믿든 거기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있어 그것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크건 작건 전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네. 보세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헨리 크레머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더 달려가게 됩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더 달려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위기 상황 닥쳐오고 그리고 힘든 일 하고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 악이 받쳐서 악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속화의 법칙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게 돼요. 능력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 능력이 되어주시죠. 네. 여러분 선교할 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위기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이 뭐 성령의 충만한 능력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내가 기도만 하면 뭔가 되고 천만의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저거 완전 이단과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것이 여러분 성경학자마다 다르게 말하긴 하지만 크게 세 개의 범주로 나누게 돼요. 하나는 안질이든 간질이든 말라리아든 이게 범주 나누게 됩니다. 어떤 거에 걸렸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그런 질병도 고치십니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로 오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손가락.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큰 약점입니까? 자기 몸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세 번씩이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이 병 안 고쳐줄게. 이거를 굉장히 고급용어로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쳐주겠다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고급 용어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통 저 아내가 저한테 뭔가 요구할 게 있으면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하긴 합니다. 당신은 내가 성능 좀 족한 것 같아.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동사가 에토데라고 하는 그런 동사가 나와요. 그 에토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동사가 여러분 사단하고 연결이 주어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가시를 주셨다라는 그런 그 동사가 에토데라는 그런 동사가 사단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주의자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눈 다음에 나쁜 일이 있으면 이건 사탄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사탄이 실제 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즐거움, 모든 희노애락 전부 하나님이 허용하신 가운데 내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즐겁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런 육체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 가시, 고난, 그걸 승화되어 결국에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바꿔줄 수도 있고 이 땅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글리피케이션으로 영화의 단계로 바꿔주십니다. 그때는 천사들이 무슨 노래하고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차드 비버 제가 말씀드리기로 했죠? 그쵸? 네. 벌써 40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1시간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러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2000년 동안 봐서 교회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정립해왔나,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거거든요. Christ against culture. 예, 그냥 문화를 그냥 대적하는 그런 교회 모습. 이때는 왜 대적해요?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로마 시대처럼,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처럼 그냥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는 세상이 악으로 보이게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문화를 거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Christ of culture라고 했어요. 그건 동격의 어구입니다. The end of life 이러면 천사 같은 하나님 막 이러잖아요. 그것은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동화돼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돼요?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그리고 세상 따라가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도 운동주의에 이런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라, 예수 믿고 성공해라, 예수 믿고 번창해라, 이 무당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hrist above culture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만족이 되는, 이건 크리스텐돈이라고 해가지고 중세 때 로마 캐톨릭이 세상을 지배했던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황제들도 와서 다 무릎 꿇었어요. 교황한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말았죠. 인간은요 너무 많은 거 가져도 위험합니다. 전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시지도 말고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근처들지도 말게 해주세요. 그냥 주신 거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파라닥스는 그냥 문화를 크라이스트 앤 컬처 앤 파라닥스, 그리스도와 세상 교회와 문화가 계획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문화는 이거 루터란의 입장이거든요. 이 문화에서 살면 죄도 짓고 안 되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 이거 굉장히 혼돈스러운 신학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뭘 하면서도 예를 들어 이런 친구 있잖아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밥 먹고 있네. 야 놀자 그러면 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놀면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고 있는 이 정도의 아주 약한 신학이죠.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트랜스포머 바로 문화를 변혁시키는, 우리가 어디 다니나도 가는 곳마다 문화가 변혁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천국처럼 바뀌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캄보디아 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캄보디아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율락지대를 가든 아니면 할렘가를 가든 아니면 전쟁터를 가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선교적 입장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어떤 문화도 바꾸시고 어떤 어둠도 물러내시고, 그리고 복음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이 시간 캄보디아를 나가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삶의 모든 행동 반경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추어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